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10절부터 볼 테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시기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첫째, 살아갈 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해발 1000m이고 암석과 돌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입니다. 다른 지파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들 모세가 그 지역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릴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또 거인 같은 장대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이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평지라면 갈아서라도 밭을 만들고 기름진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악지대는 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 짓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게다가 또 헤브론 산악지대 그거 견고한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더욱이 그 성에는 거인들, 장대한 영웅 같은 원주민들이 현대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을 공격하면 성 위에서 쏘아대는 화살을 맞고 다 죽습니다. 또 그들과 싸워도 그들의 체력이나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무기에 이스라엘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도 헤브론 성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자기들 보고 헤브론 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할까봐 다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평지와 기름진 땅 그리고 점령하기 쉬운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만은 정박이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어디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삽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산악지대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여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도 우리들이 정복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련, 고난, 환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들이 정복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련, 고난, 환난, 장애물, 고통스러운 환경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아이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왔나, 큰일 났다, 도망가자, 자살하자,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 나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은 이 산악지대 헤브론 같은 시련이
다가왔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시련이 코로나가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 공부, 경제, 건강,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9월 6일 날 개학하는데 자꾸 늘어나는 델타 바리안트 때문에 문교부 장관이 개학에도 학생들이 계속 테스트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해가지고 현재까지 부모들의 반대로 3,600명 학생들이 9월달에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시키겠다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이번 9월달에 그런 학생이 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법은 의무 교육 시절에는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이 나라 법은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은 학교든 집이든 상관없지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교부 장학과 교육 전문가들이 경고하기를 과연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배움으로 사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팀이 되어서 공부하기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친구가 되고 사회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집안에서의 교육은 이런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또 마스크 쓰게 하고 또는 겨울에 교실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해도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욥기서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리라. 정극같이 되리라.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두 번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점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여 이 고난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고난을 도전하고 응전하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전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에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지 6,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40년 광야 생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가나안 땅이 주인 없는 무주공산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을 추천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지쳐있고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부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기보다도 빈 땅을 찾아서 정치하거나 원주민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정착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더 좋은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차지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역시 좋은 땅을 구하는 것입니까? 갈렙은 여호와의 동지요 사실 2인자입니다. 개국 공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좋은 땅을 구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갈렙은 힘겨운 전쟁을 하는 산악지대 헤브론을 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한 산지란 헤브론 산지를 가리킵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1000m의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 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려면 많은 희생을 따라야 됩니다. 난공불락 이웃의 집과 같기 때문에 밑에서 저들어 올라가면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면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유다 지파에 기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지파 족장들이 이런 땅 걸릴까봐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전투에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산간지대 헤브론을 구합니다. 넓은 평야 요단 들녘을 구하는 녹가는 아주 대조가 되지요. 예.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산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의 잔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종교와 영광만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음지도 구해야 되겠지요. 어찌 양지만 쫓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위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산지를 원했습니까?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45년 전 언약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전 네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 그날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이란 바로 45년 전을 가리킵니다. 갈렙의 나이가 지금은 85세, 45년 전이니까 40세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대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려고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을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 못하면 정탐꾼들은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패닉 상태로,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이 올라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가서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고아가 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은 어디를 가든지 빈 땅이었고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원주민들이 아주 강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본 것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거의 거인 족속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나오는 골리앗이 바로 이 족속입니다. 이 거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이 땅을 겨우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부르짖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펐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도 없고 하나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하십니다. 뒤로 돌아가 하십니다. 그러면 괴로운 광야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이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12 정탐꾼 중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한 것입니다. 또 이러네 참.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 고대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갈렙은 45년 전에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보고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그 산지 그 산악지대 거인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갈렙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하면서 그 산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에 많은 이 세상에서 강한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낙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슬픔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밝고 말고 의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 분 철학자는 김영석, 김태길, 안병우 교수입니다. 이 세 분은 서로 친구입니다. 이 세 분은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오직 김영석 교수만 살아있습니다. 지금 만으로 101세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기를 한 번은 안병우 교수가 자기한테 전화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50년간 따뜻한 우정을 가졌다. 같이 일도 했다. 일에만 빠졌는데 늦기 전에 1년에 한 2번, 3번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자 그래서 김태길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랬더니 김태길 교수가 김영석 교수에게 말하기를 그런 얘기하려면 10년 전에 하지. 이제 우리들 다 나이 늙었어. 이제 열심히 일하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 둘씩 가는 거야. 같이 만나면 즐거운 것 같이 그렇지 않아. 인생이 제일 힘든 때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때야. 남는 사람이 이제 힘들게 되지. 우리 셋 가운데 누가 남을래? 마지막 남는 친구를 생각해 봤어?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별을 예감하듯 만나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분이 먼저 가시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길 교수가 90세를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병호 교수가 이제 또 김영석 교수에게 전화 왔습니다. 김 선생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지. 그래서 전화한 거야. 뭘 그리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안 교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 온 그분이 진심을 얘기합니다. 나 요새 이런 예감이 들어. 김태길 선생이 먼저 세상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는데 아무래도 김 선생님이 혼자 남을 것 같아. 내가 직감이 들기를 안병욱 선생이 먼저 가시려고 나한테 이혼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 안병욱 선생이 세 가지를 김영석 선생한테 얘기했는데 김 선생이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김 선생님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들이 남긴 일 김 선생님이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선생이 좀 피곤해도 안병호 선생이 부탁한 거를 다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들 두 분은 먼저 떠나고 한 분만 김영석 교수만 남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영석 교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몸이 좀 약했지만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살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오늘날도 100세 넘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8월 7일자 포커스 잡지에 독일 수상 메르켈에 대해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잡지 커버에 독일 수상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양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목은 운설의 야레 및 메르켈입니다. 3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실렸는데, 그리고 8월달 뷰 잡지 커버에 독일 수상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Die Einzig Artig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메르켈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적대시했다. 왜 메르켈 수상은 오랫동안 수상직을 할 수 있었나? 이 잡지에는 이 수상에 대해서 실렸습니다. 우선 앙겔라 메르켈은 16년간 수상으로 있었는데 우리에게 안전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아주 미미한 존재였다. 독일 연합당이 독일을 이끌어갈 때 수상이 헬무트 콜인데, 헬무트 콜은 당시 젊은 여성인 메르켈을 나의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메르켈 씨는 여성들과 젊은이들의 장관이었습니다. 메르켈 수상은 1954년에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곧 이어서 그 가족이 동독으로 이주함에 따라서 그곳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브란드부르크에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러시아를 배웠고 그 다음에 물리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헬무트 콜은 메르켈 씨의 아버지 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메르켈 씨를 키운 양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에서 2005년에 수상직에 도전했을 때 그때 수상한 독일 사회당의 게하르트 슈레더였는데 자기 독일 수상의 엘레판트 룬데 그 후보자들의 그 연설에서 현 수상인 슈레더 씨가 현 후보자인 메르켈 씨에게 야비하게 그렇고 천박한 언행을 했습니다. 즉 너 같은 여성이 어떻게 독일의 수상이 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 당시 경쟁 후보자가 강한 남자들 7명이 있었고 여성은 1명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메르켈 씨는 7명의 강한 남자들에게 밀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씨가 이 엘레판트 룬데에서 승리자로 판정받았습니다. 2005년 11월 20일 날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첫 여성 수상으로서 대통령 앞에서 수상 선서를 했습니다. 수상되고 나서 베를린에 있는 자기 옛날 아파트 집에서 그의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 메르켈 씨에 대해서 세상의 유명 인사들이 말하기를 메르켈 씨는 아주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나는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르켈 씨만큼 검소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메르켈 씨는 아주 아주 부지런한 여성이고 그리고 디시플린이었던 사람이다. 그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떤 영국 여성은 우리는 여왕이 필요 없다. 메르켈 씨 같은 사람이 영국에 필요하다. 메르켈 씨는 꼭 스핑크스 같은 그런 새다. 죽음에서 일어난 죽지 않는 영원한 새.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2015년에 타임지의 금년의 사람으로 메르켈 여사가 실렸고 4번 수상직에 있었고 16년간 제의하면서 이번 9월 달에 이제 사임하게 됩니다. 메르켈 씨는 위기 수상이었습니다. 위기를 많이 만난 수상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저 영국이 유럽을 떠나겠다고 선언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의 그저 지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어려운 그 그리스 나라의 돈을 많이 꾸어주면서 그리스 나라에 전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스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메르켈 수상 보고 너는 히틀러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피난민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2015년 피난민 위기 때 그가 한 말이 뭐냐고 하면은 비어 샤픈다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피난민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유럽 국경선을 열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유럽 연합 국가들 수상들이 반대했고, 이 나라 수상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독일의 많은 국민들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난민들에게는 메르켈 씨가 이제 큰 영웅이었습니다. 메르켈 씨는 두 가지 면에서, 메르켈 씨는 두 개 면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는 피난민 위기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오질이나 또는 동구권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독일이 유럽 연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위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 전 국민들에게 우리가 조심하자, 우리가 인풍 맞자, 우리 조심하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수 위기를, 7월 달에 홍수 위기를 만나가지고 홍수로 약 176명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여 슬픈 표정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2018년 G7 회의 때 다른 막강한 나라들의 막강한 남자들, 대통령들과 수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히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쳐다보고만 있을 때 유일하게 메르켈 수상만이 트럼프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트럼프를 설득시키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르켈 수상이 16년간 수상으로 있는 동안 독일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현도했습니다. 메르켈 씨는 유일한 여성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들의 막강한 남자들의 대통령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진 클라우디 중커는 말하기를 메르켈 씨는 유럽의 명예를 구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유럽이 피난처 크리스에 금융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주 차분한 자세로 잘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메르켈 수상이 16년간 수상지에서 있을 때 많은 위기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당하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힘이고, 성격이 차분하고 원리 원칙에 강한 여성이고, 의지력이 아주 강하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한다는 이런 강한 신념 때문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종종 두 손을 모아서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 사이로 집어넣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가 되는 것, 유럽연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수상 중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분의 명성은 더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핀란드 여자 수상 수산나 마리가 말하기를 메르켈 씨는 세계 모든 여성들의 귀감이 된다. 이 나라에서 참 스마트폰, 이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참 강하게 도전해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스마트폰 참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모빌 스마트에서 미국의 애플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과 애플을 무섭게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이 경쟁자요 또 마르크트 피로인 애플을 왕좌에서 밀어내려고
왕좌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나라 삼성 모빌의 대표자인 마로윈 씨가 말하기를 Das Fold 3,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이게 19.3cm인데 이것이 그 전보다도 가격이 내려져서 1799유로라고 합니다. 전화와 타블렛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나온 Z 플립 3, 이건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전보다 450으로 454 1049유로입니다. 가장 희망을 걸고 있는 스마트 시계 갈럭시 워치 4, 그래서 스마트워치에서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이 이 나라에서 40% 이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 나라에서 유럽에서 한국 물건이 잘 팔리는 이유는 도전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인풍을 제일 빨리 맞은 민족입니다. 수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풍을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으로 알고 록다운을 규제를 해제해서 국민들이 마스크 벗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루에 수천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어떤 날 하루에 6천 명이 발생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수장이 담화를 발표하기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서로 연합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그 방법으로 이번에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3차 인풍을 시작을 했습니다. 3차 백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풍을 2차 맞은 사람들이 이번에 3차 인풍을 맞았습니다. 인풍 마이스터 나라의 이 나라 인구와 비슷한 나라인데 이 나라보다도 10배 정도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냐? 그 이유는 코로나의 변종인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고, 해외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고 너무 빨리 자유의 문을 열었고 아직도 인풍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수상의 말대로 코로나와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델타 변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델타와 싸웁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은혜로 우리들이 죄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절망입니다. 이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온 세상 온 우주의 최대 문제인 죽음까지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희망을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들 부활합니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강한 성읍이 있고 또 거행 같은 원주민들이 있고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환경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그걸 잘 극복해 나가여 승리하고 아버지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있는 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풍성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열매대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전도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